로마서 25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교회 안에 두 이방인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도 여전히 중심 말씀은 22절입니다. 로마서 11장 22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이 말씀은 세 부분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고 했어요. 첫째 부분은 바로 성경을 보라입니다. 본문 전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이 본문에서 보라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이데인데 이 단어는 주로 단순 감탄사로 사용되지만 본문에서는 조금 다른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시의 내용을 직접 확인해 보라. 하나님의 계시의 내용을 직접 확인해 보라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달리 표현하면 그 말씀이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직접 찾아보고 확인해 보라 하는 그런 뜻이었죠. 우리가 자주 오해에 빠지고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을 잘 안 본다는 것이죠. 달리 표현하면 확인을 잘 안 해요. 내가 들었던 그 말씀, 설교가 진실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인지, 성경이 가르치는 바 성경의 건전한 관점인 구속사적 맥락 안에서 설교된 말씀인지 찾아보고 확인하고 검증해야 하는데 우리는 바쁘다 하는 이유만으로 너무나 쉽게 그런 과정을 생략하며 아무 의심 없이 수납합니다. 사실이 이와 같기에 우리의 영혼은 건강하지 못하고 잦은 영적 질병에 시달리는 것이죠. 따라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제발 성경 좀 봐라. 제발 성경 좀 봐라. 성경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성경은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제발 찾아보고 확인하고 검증해 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와 같은 맥락에서 첫째, 사도 바울은 성경을 보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부분은 이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준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준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준엄하심, 이것은 또 무엇일까요? 결론적으로 이것은 성경의 모든 요약이다. 성경의 모든 요약이다 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준엄하심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와 비슷한 표현은 사복음서에도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복음은 신약 성경을 시작하는 첫 번째 책이죠. 그 첫 마디를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한 문장은 바로 구약 성경의 모든 요약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마태복음은 1장 1절부터 1장 16절까지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또 누구를 낳고 누구는 또 누구를 낳고 낳다가 16절에 이르러서 예수를 낳는 것으로 낳는 계보가 모두 마무리됩니다. 이 16구절 안에 구약의 모든 내용이 다 압축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구절들만 봐선
잘 몰라요. 그렇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구절들만 봐도 구약 전체를 다 압니다. 가끔 우리도 그래요.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이 구절들만 봐도 전체적인 구약 성경의 흐름을 대충 다 꿰뚫어 봅니다. 이와 같은 요약은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며 요한복음도 나와요. 제가 드리고 싶은 요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사도 마태는 마태대로 구약을 요약했고 속사도 마가는 마가대로 구약을 요약했고 속사도 누가도 누가대로 사도 요한은 요한대로 모두 다 구약 성경을 압축하여 요약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하나 일일이 다 써서 나열할 수 없으니까 한마디로 요약해서 진술한 것이죠. 왜냐하면 구약의 진술 다음에 이어서 또 진술해야 되기 때문이죠. 이 말은 신약은 구약 말씀의 연속선상에 있는 말씀이며 구약의 모든 예언은 모두 다 신약에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언과 그 예언의 성취라는 통일된 성경적 맥락 안에서 구약과 신약은 하나의 통일성, 하나의 연속성을 갖는 것이죠. 이와 같은 까닭에 구약과 신약은 별개다 주장하는 것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다른 이해는 구약과 신약은 하나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바른 이해입니다. 신약은 구약에서 예언되고 준비된 모든 예언이 성취된 말씀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구약과 신약은 통일성, 연속성을 갖는 단 한 권의 책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의 요점은 사도 바울은 지금 단 두 문장으로 구약 성경을 요약한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준원하심입니다. 이 두 문장은 구약 성경의 모든 요약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그 많은 요약의 언어들 가운데 굳이 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원하심을 중요한 핵심 단어로 제시했을까요? 그 이유를 하나하나 곱씹어 봅시다. 먼저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여기서 인자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크레스토테카입니다. 이는 선함을 뜻한 단어죠. 그러나 보다 더 근접한 문맥적 뉘앙스는 바로 이것입니다. 택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택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인자하심을 통해 오래 참으신 가운데 당신께서 택하신 죄인을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셔서 당신의 영원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 바로 인자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인자하심을 통해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정해 주셨어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 또는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간혹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반문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선하심이라고 쓰고 그것을 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읽을 수 있느냐라고 혹여나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혹여나 있을 법한 의문에 대비해서 참고 설명을 준비했습니다. 본문의 인자하심, 달리 말해서 이에 해당하는 헬라어 크레스토테카는 70인 역에서 히브리어 토브의 역으로 나옵니다. 히브리어 토브는 언약에 충실한 하나님의 엄청난 선을 묘사하는 단어 중 하나입니다. 동의어 군의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헤세드입니다. 히브리어 헤세드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지칭하는 말이지만 그 단어의 가장 근원적 뉘앙스의 뜻은 언약적 사랑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어 헤세드의 핵심 뉘앙스입니다. 이것은 영원전 성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랑이시며 이와 같은 성부 하나님의 선택적 사랑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 부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사도 바울은 같은 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결국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은 미리 하시고 미리 정하시고 미리 정하신 것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며 의롭다 하신 그들을 마침내 영화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가장 깊게, 높게, 영화롭게 계시된 그 지점이 어디일까요? 바로 갈보리 위 십자가입니다. 갈보리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가장 영화롭게 빛나는 세상 모든 역사의 최정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인자하심을 그곳에 걸어 두셨어요. 이는 마치 광야에서 놋뱀을 쳐다본 자마다 다 산 것 같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쳐다보는 자마다 다 살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인자가 구약 성경 안에 풍성히 흐르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맞은편에 한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바로 하나님의 준원하심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아포토미아입니다. 이 단어는 엄정하게 판단을 내리고 그 정의를 집행하는 사법적 심판을 뜻하는 단어가 바로 준엄입니다. 쉽게 말해서 엄격하고 정확하며 칼같이 예리한 공의로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준엄하심입니다. 레위기서 19장 15절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이와 같은 까닭에 준엄은 엄격하고 정확하며 공정한 사법적 법 집행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해서 죄인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엄격하시고 정확하시고 공정한 공의의 법 집행입니다. 한마디로 죄인에게 있어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절대로 용납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죄는 반드시 심판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바로 하나님의 준엄하심입니다.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준엄하심으로 충만합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당신의 준엄하심을 시행하셨죠. 그 결과 그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으며 사망을 맛보는 형벌을 겪습니다. 또한 첫 번째 세상이 죄로 충만해졌을 때 하나님의 준엄하심이 나타나 물로써 첫 번째 세상을 심판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준엄하심은 죄로 충만한 가나안 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께 죄를 짓고 범죄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준엄하심입니다. 이에 따라 세상의 모든 죄인은 하나님의 준엄하심에 따라 반드시 언젠가는 확실히 심판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얻지 못한 사람은 세상 누구나 하나님의 준엄하심 가운데 살다가 반드시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준원하심은 구약 성경을 간통하는 모든 내용이며 핵심입니다. 이와 같은 까닭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1장 22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원하심을 보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원하심을 보라. 달리 표현하면 성경을 펼쳐보라.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준원하심을 보고 찾아보고 확인하고 확인하여 검증해 보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준원하심입니다. 시간이 없지만 세 번째 부분도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성경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원하심을 찾아보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두 종류의 이스라엘을 상기시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로마서의 큰 주제 중 하나죠. 바로 영적 이스라엘과 육적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과 육적 이스라엘입니다. 달리 말해서 이스라엘에는 참 이스라엘이 있고 거짓 이스라엘이 있다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줄곧 이것을 논증해 왔어요. 이와 같은 이유로 본문의 요점은 꺾이고 찢겨나가는 가지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참 이스라엘인 영적 이스라엘, 즉 택함받은 남은 자로서 영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몸의 할례만 받은 육신적 이스라엘, 택함받지 않은 남겨진 자로서의 혈통적 이스라엘인 것이죠. 그들이 꺾이고 잘려나간 것입니다. 그들이 원래 가진 참 감람나무에서 꺾이고 지켜나간 것이죠. 이와 같은 동일한 원리가 이방인들로 구성된 로마 교회에도 동일한 원리와 방식이 적용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달리 표현하면 주로 이방인들로 구성된 로마 교회 안에는 그들이 비록 신앙 고백을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로 교회를 구성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언약나무에 접붙임 바 된 돌감람나무 가지가 있었던 반면에 그들 안에는 역시 하나님의 택감을 받지 못한 하나님의 언약나무에 접붙임되지 않은 본성적으로 본래적으로 여전히 돌감람나무 가지인 그들이 교회 안에 섞여 있었던 것이죠. 이와 같은 이유로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경고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만약 성경을 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원하심을 찾아보고 목격한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안다면 돌이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접붙임되어라. 그러면 너희가 살겠거니와 만약에 너희가 성경에서 이 사실들을 확인해 보고도 목격하고도 여전히 하나님의 준원하심 가운데 머물러 산다면 너희는 반드시 하나님의 준원하심을 통해 교회에서 영원히 지키는 바 되리라. 달리하면 영원히 멸망하여 영원한 사망을 맛볼 것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 있는 두 이방인들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먼저 구원받은 이방인들을 향하여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원하심을 보고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너희의 구원의 길을 겸손하게 걸어가라 말씀하는 것이고, 동시에 교회 안에 있지만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무늬만 신자인 종교인들을 향하여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준원하심을 성경을 통해 찾아보고 하나님의 준원하심이 임하기 전에 너희는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복음, 즉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거하라 하고 경고하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